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제목은 제자가 선생처럼 되는 법입니다. 제자가 선생처럼 되는 법. 제자가 선생처럼 돼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기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하였습니다. 이 제자는 선생 같으면 조카다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는 선생처럼만 되면 충분하다 하는 겁니다. 선생만큼만 되면 충분하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먼저는 이 제자가 선생처럼 되는 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알라는 겁니다. 제자가 선생처럼 되면 조카다 하는 그 의미는 알라는 거예요. 알라. 제자는 선생처럼 될 것이다. 선생처럼 된다 하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셨으니 제자된 우리도 박해를 받을 것이고 우리도 핍박을 받을 것임을 알라는 겁니다.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그러한 일을 당할 때에 그 일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일로 여길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나름대로 믿음 지킨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는가? 이상한 일처럼 여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박해를 받으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어려움을 겪으셨으니 제자된 우리도 그 똑같은 일을 겪게 되는 줄을 우리가 잘 알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환난이 올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예수님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제자된 나에게도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선생이 간 그 길을 그저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선생의 길을 따라가니 제자인 거지요. 선생은 오른쪽으로 갔는데 제자는 왼쪽으로 간다 하면 그 사람은 제자 아닌 겁니다. 선생이 가는 그대로 따라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제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선생처럼 되는 것이 조카다 하는 것은 먼저는 알아야 된다. 알라는 겁니다. 알라. 선생처럼 되는 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선생처럼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선생처럼 돼야 된다.
먼저는 선생처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선생처럼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인 거지요. 제자는 선생에게 그대로 배우고 잘 배워서 선생처럼 똑같이 되는 자가 제자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선생처럼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선생처럼, 제자가 선생만큼 선생같이 되면 족하다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예수님께서도 박해를 받으시고 또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똑같이 당하는 것이 제자로서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시면서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박해를 받는 것이 스승처럼 선생처럼 되는 것의 절반인 거고, 나머지 절반은 그 박해 속에서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또한 선생처럼 되는 것의 나머지 절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시는 데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셨으니 우리도 선생처럼 예수님처럼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는 것이 선생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박해와 환난이 분명히 따라오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상 분명히 따라오는데, 우리도 그러한 박해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역시 선생처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해 오늘 제목과 같이 이 제자가 선생처럼 되는 방법이 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16절의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였습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다 그랬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다시 말해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생활 또한 이리 가운데 이리 때에게 딱 둘러싸여 있는 양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모습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해도 양에게 물어 뜯기는 겁니다. 양에게 물어 뜯겨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에도 참으로 여기저기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여기저기 물리고 뜯기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보려고 힘쓰니 온전히 양으로서 살아보려고 힘쓰니 여기저기서 이리가 자꾸만 핥히고 물어뜯는 겁니다. 너만 유별나다. 딴 사람도 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뭐 술도 마시고 주일도 어기고 다 하는데 너 혼자만 유별나다. 우리를 물어뜯는 겁니다. 부모도 모른다. 가족도 모른다. 여러 가지 면에서 미친 거 아니냐, 이상하다. 계속해서 물어뜯고 상처를 주는 겁니다. 세상에서만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리에게 물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이 세상 교회,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불완전한 겁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속에 이리도 섞여 있고 늑대도 섞여 있고 여러 사나운 짐승들도 섞여 있는 겁니다. 때로는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섞여 있는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역시 물리고 뜯기고 상처받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교인이 교인을 넘어뜨리고 그러한 일이 또 역시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서든지 이리에게 물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또 누가 갑자기 이리로 변해서 나를 물어뜯을지 모르는 겁니다. 항상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은 줄을 알고 우리가 어디에서든 방심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그 이리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든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리에게 물릴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전에 얼마 전까지는 양이었던 사람도 갑자기 이리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양이었던 사람도 이리로 변해서 또 나를 물고 뜯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이리가 될 수 있고, 자녀도 이리가 될 수 있고, 남편도 아내도 옆에 있는 성도도 갑자기 사나운 이리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리가 되지는 않더라도 이리처럼 물고 뜯고 상처 주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바로 차려야 돼요. 그러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양이다, 이 사람은 선한 양이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리가 됐는데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가만히 있다가 또 상처받고 찢기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상처 줄 수 있는가 하면서 낙심하고 그 물린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 우리가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물려야 돼요. 물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양떼가 있는데 모든 양떼가 이리한테 다 물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양떼가 이리한테 다 잡혀 먹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무슨 TV에서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그 짐승들 사자가 막 쫓아오고 늑대가 막 쫓아오는데 제일 뒤처진 짐승만 잡아먹히더라고요. 빨리 도망가고 또 무리 속에 함께 껴서 함께 가는 그러한 짐승은 잘 늑대나 사자가 공격하지 못하는데 꼭 한 마리가 뒤처지든지 아니면은 어떤 새끼 어린 짐승이든지 어딘가 연약하든지 그러한 짐승은 늑대에게 또는 사자에게 들짐승에게 바로 잡혀서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양떼라고 해서 다 물리는 게 아닌 겁니다. 양떼라고 해서 다 물어뜯기고 다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연약한 자, 뒤처진 자, 우리 주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도 보았지 않습니까? 르비딤에서의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공격했는데 뒤처진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다. 뒤처진, 연약한, 상처받은, 쓰러져 있는, 넘어져 있는, 잠자고 있는, 주저앉아 있는, 뒤처진 그러한 이스라엘이 공격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양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리에게 다 물리는 게 아닌 겁니다. 연약할 때, 주저앉아 있을 때, 남들보다 뒤처져 있을 때, 신앙에 잠이 들어 있을 때 그때의 이리에게 물려 뜯기는 줄 알고, 그러니 계속 반복적으로 증거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이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똑바로 알고 우리가 바로 분별하며 나아가야 물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16절에서 증거한 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그래야 이리에게 안 물리고 이리에게 붙잡혀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뱀같이 지혜롭다 그랬는데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자기 지혜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뱀 자체가 마귀인 것도 아니고 뱀은 그저 뱀인데 이 뱀이 마귀에게 이용당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뱀이 자기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 지혜로서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를 죄짓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는 거,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혜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해나가야
그래야 지혜로운, 말 그대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아무리 마귀가 유혹할지라도 그 유혹을, 또는 이리가 옆에서 막 물어 뜯으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로서 물리지 않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우리 요즘에 잠언을 통해서 여러 번 보았지만 하나님의 지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이 지혜예요. 또 뭐가 지혜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것은 시편 19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다. 말씀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뭐가 지혜인가? 어떤 게 지혜인가? 예수님이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고, 또 뭐가 지혜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겁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에도 여러 군데 있지만 욥기 28장 2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는다 하면 예수님이 지혜이니 먼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고 나아갈 때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야, 그래야 이리에게 물리지 않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보다 강해요. 마귀가 강하기 때문에 내 지혜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내 힘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계략을 이렇게 꾸미고 악한 계략을 이렇게 꾸며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서는 그 마귀의 악한 계략을 분별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저 속아 넘어가고 넘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야지만,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비둘기는 그 순결을 상징하는 짐승, 비둘기인 겁니다. 순결을 상징하는 짐승이에요. 그러니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다시 말해 순결하게 깨끗하고 욕심이 없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그래야 또 이리에게 물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을 통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넘어지게 그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욕심이 자꾸만 잉태해서 죄를 낳게 만들고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 우리가 욕심을 좀 버리는 순결한 그러한 생활이 돼야 또 역시 이리에게 물려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비둘기는 구약시대에 보면 제물이었습니다. 제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비둘기였습니다. 그러니 비둘기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 몸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한 산제물로 바칠 때에 하나님께 바쳤으니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이리때가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내 몸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으니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안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잘 분별하여서 그대로 모든 것을 행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면 그때에 아무리 이리가 와도 또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는 순결한 것이고 재물이다. 그래서 우리도 욕심을 버리고 순결해야 되고 재물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바꿔서 말하면 순결을 지키되 목숨을 내놓고 순결을 지키라는 겁니다. 순결을 지키되 목숨을 내놓고 지키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쳐놓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쳐놓고 그러면서 그러한 각오로 끝까지 순결을, 깨끗함을, 성결함을, 정결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안 먹으려고 순결을 지키려고 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순결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지키려고 사자굴에 들어간 겁니다. 목숨 걸고 순결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 때와 같이 다니엘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양과 같이 연약한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셨으니 그 가운데서 전혀 물리지도 않고 뜯기지도 않고 안전하게 그 모든 것을 또 통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리 속에 둘러싸여 있는 양과 같은 그러한 우리이지만 이리보다도 마귀보다도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마귀는 우리를 손도 못 대고 이리는 우리를 손도 못 대고 사자가 다니엘에게 손끝 하나 발끝 하나 건들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뱀처럼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고 또 순결하고 깨끗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치면 훨씬 더 강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그만큼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17절부터 쭉 보면은 20절까지 말씀에 이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께서도 공회에 넘겨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회에 넘겨지셨고 회당에서 채찍질도 당하셨고 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도 끌려가셨고 여러 가지 어려운 또 고난을 많이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앞에 처음에 증거한 것처럼 제자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공회에 넘겨지고 총독들 앞에 끌려가고 채찍질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끌려갔다 또는 믿음 지키다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 공행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공행에 끌려가면서 내가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 다 했을지라도 막상 공행에 가봤더니 어떻게 상황이 바뀌고 그 사람들이 내가 생각지 못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앞으로 겪을 일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러한 어려움이 따라오겠지, 내가 저렇게 했으니 저러한 고난이 따라오겠지,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시간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혜로 그 어려움 이겨보려고, 극복해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뱀같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자기 지혜 쓰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 그것이 아니라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으니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기도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성령께서 그 시간에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하셨고, 성령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신다 하셨으니 내가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만 잘 받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하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또 그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잘 따라가기만 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견디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디라.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라.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끝까지 견디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디라. 이 끝까지 견디라 하는 것은 이 피하지 말고 견뎌라 하는 그러한 뜻만은 아닙니다. 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삶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생활을 어떠한 일을 만나도 멈추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끝까지 견디라, 피하지 말라 하는 뜻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2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했습니다.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러니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피할 것은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한 동네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면 그 동네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이 또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복음을 배척하기 때문에 딴 데로 피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 때문에 내가 딴 데로 피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여기 아까 22
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면서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말만 하고 그러한 행동만 한다 하는 그럴 때에는 더 이상 그 사람 붙잡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생활이 또 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다고 해서 떠나버리고 또 반대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도 끝까지 그 사람 붙잡고 있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렇게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가령 무슨 봉사를 할 때에 사람들이 오해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심지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미움을 받을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을 주고 된다 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며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뭐가 됐든지. 그러니 내가 아무리 편하다, 아무리 좋다, 아무리 즐겁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에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아무리 미움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된다면 역시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를 앞으로 점점 더 미워하고 점점 더 박해하고 점점 더 핍박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아까 여기 21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21절에 장차 그랬어요. 장차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일어나는 겁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일이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더 심해져요. 가족이 가족을 핍박하고 가족이 가족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요즘에 뉴스만 봐도 가족이 가족을 실제로 죽이는 그러한 일도 비일비재한데 많은데 그뿐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도 이제는 가족이 가족을 핍박하는 그러한 시대, 이러한 시대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점점 더. 또한 실제 가족은 아니더라도 가족같이 친하게 지내던 사람도 가족같이 가깝게 지내던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내던 그러한 자들도 갑자기 등을 돌리고 비수를 꽂고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점점 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점점 더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인데 그때에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된다 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잘 본받고 닮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미워하고 박해한다고 해서
떠나가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 스승처럼 선생처럼 온전히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그 고난 피하고 싶은 것이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인 겁니다. 어려움, 고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러한 고통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참고 견디신 겁니다. 선생이신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큼 굳은 각오와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환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조금 전에 증거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또 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면서 간절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건데 우리도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웬만한 마음과 결심과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당할 그러한 미움과 박해와 환난 우리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장차 올 환난을 이길 만한 그러한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을 만큼 잘 인내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지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조금씩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하여 여러 가지 믿음의 실현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끔 훈련시키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결국에는 어떠한 환난이 와도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온전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인내를 이루어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당하게 하셔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씩 그 인내를 배움으로 인하여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 많이 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잘 참고 견뎌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데 내 믿음의 정도를, 내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겁니다. 내 믿음의 정도에 맞춰서 주세요. 맞춰서. 내가 볼 때에는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시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왜냐하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데 내 정도와 내 수준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데 거기에 맞춰서 나를 이렇게 주시면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때에 인내를 잘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22절 끝에 그랬지 않습니까? 22절 끝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믿음으로써 구원 다 받은 건데 여기 구원을 또 얻는다 한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다시 말해 선생이신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렇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딜 때는. 그래서 끝에 24절과 25절에 그랬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제자가 선생보다 또 종이 상전보다
이 높은 대우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더 좋은 대우 받으려고, 더 편한 길 가려고, 편한 대우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대로만 우리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환난, 핍박, 모욕, 멸시, 천대 받으셨으니 우리도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도 우리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이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을 받으면 제자로서 똑같은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길을 가고 있구나, 선생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되 특별히 승리하며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증거한 세 가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며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을 잘함으로써 우리의 스승이시고 선생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이 되셔서 저희들의 앞길을 또 인도하시며 저희들 제자로서 그 선생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며 승리하셨사오니 제자된 저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참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생활이 되며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무리 미워하는 자가 있고 박해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생활 잘하여서 저희도 선생이신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